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흥분, 거룩한 기쁨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매년 늘 오는 크리스마스인데 특별할 게 있을까?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그냥 그런 명절 중에 하나로 그냥 혹시 매너리즘에 혹시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적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기쁨, 또 기대감, 또 거룩한 신바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성탄절에 별 감흥이 없다. 이거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성탄절이 오는데 기대감도 없고, 피곤한데, 빨리 지나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크리스마스가 그냥, 평소에 그냥 늘 별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냥 명절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때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은가, 다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셔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모시고, 주님, 다른 거 다 사라지고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주님 한 분만큼은 내가 꼭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롭게 하고, 주님에 대한 rededication,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다시 재헌신하고, 또 주님이 나의 인생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주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동안 부족했던 점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너무나 놀라운 계절이고 놀라운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번 성탄을 옛날의 성탄과 다르게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간절함으로 이번 성탄절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여러분들의 이 생물학적 biological age가 높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주님 만나실 날이 가까웠다니까요. 그럴수록 더 주님께,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이 꽤 긴 장이에요. 9장의 핵심은 뭐냐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잖아요.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맹인,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뜬 다음에 결국 자기의 눈을 치료해 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9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까지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만나서 결국 이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그 여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을 최대로 방해한 세력이 누구냐?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도 신학교의 교수로 25년간 사역을 하고 교회 목회를 여러 번 하면서 경험을 쌓았던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인데,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저부터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혹시라도 내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조심을 해야 된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그가 지금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실존적인 경험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도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또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클라이맥스는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분 앞에 절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9장 38절 먼저 한번 보고 처음부터 돌아갈게요.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영어로 번역이 뭐로 되어 있죠? worship으로 되어 있어요. worship. 절했다는 게 그냥 우리 한국에 설날 가가지고 세배하듯이 그런 절을 한 게 아니고 worship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뜬 이 시각장애인, 눈을 뜬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Lord, I believe 하고는 he worshipped him. 그가 예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worship이라는 용어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입니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누구도 우리는 worship하면 안 돼요. 누구도 worship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부모님이라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스승이라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도 worship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worship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주님만 예배하라. 아멘 하시죠? 이게 지금 클라이맥스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 그 사건, 그게 클라이맥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께 와서 Lord, I believe,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는 것. 이것이 9장의 클라이맥스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도 엎드려 절하는 것, 엎드려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인격을 엎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격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거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35절에 자,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앞부분에 우리 9장 앞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우리를 가르쳐 지금? 네가 지금 우리를 가르쳐? 우리가 지금 율법을 연구한 게 30년이고 내가 여기서 지금 제사 지내면서 제사장 노릇한 게 지금 35년인데 네가 어디 건방지게 와가지고 나를 지금 우리를 가르쳐? 그렇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막 뭐라 그러잖아요. 결국 그래갖고 쫓아낸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34절에 한번 34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굉장한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 인자가 the son of man인데 이 인자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 다니엘서 7장에서 13절, 14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내려오니까 그 인자와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주시고 그에게 전 세계, 전 우주를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더라. 이 인자가 누구냐? 이 인자가 누구냐? 메시아다. 그래서 인자, 메시아를 왜 인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거기 때문에 incarnation.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거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은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이 메시아가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만이 아니라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나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동시에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사람이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실 그분으로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이 질문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메시아, 그 인자,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면 저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이 그걸 이해하게 된 것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되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눈을 뜨게 된 이 맹인, 눈을 뜨게 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나는 믿겠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시각장애인, 그 시대의 시각장애인이고 맹인이면 천민 중에 천민 아닙니까? 누가 거들떠 봅니까?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천민 중에 왕천민. 천민 중에 왕천민인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은 그래도 뭔가 모르게 메시아가 오면 내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의 눈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어떤 경로로든지 듣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37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나를 보고 그 메시아를 보고 있다. 지금 눈 뜬 상태잖아요. 보고 있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 누구예요? 너와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그다.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인자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드라마로 만들면 그냥 쾅쾅쾅 음향 효과가 나겠죠? 쫙! 응?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할 때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딱 그런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멋있는, 얼마나 음향 효과가 나겠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와. 사랑하는 여러분. 왕천민이에요.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중산층도 아니에요. 중산층 무슨 중산층? 하류층도 아니야. Absolute poverty. 절대 가난 레벨보다 더 내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정체를 그에게 나타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맹인이었잖아요.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도 다 맹인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보고 있었지. 저는 뭐 생물학적으로도 눈이 너무 나빠갖고 군대를 안 갔잖아요. 너무 고도근시가 되니까 너는 군대 와갖고도 총도 제대로 못 쏘고 너는 뭐 훈련하다가 그냥 어디 빠져 죽을 거니까 오지 마라 이래서 군대를 안 갔어요, 저는. 근데 육신적으로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자,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 보이니까 평생 못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눈이 뜨이고 육신적인 눈도 뜨였는데 이것만 해도 할렐루야지, 놀렐루야지. 근데 이 사람의 영의 눈도 예수님이 뜨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육신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눈이 뜨이는 이 과정은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다 맹인이고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로 다 퉁쳐라 그랬잖아. 퉁쳐라. 내 인생에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냥 허접한 인생인 것 같을지라도 뭘로 퉁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그걸로 모든 걸 다 퉁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고통을 그거 하나로 다 퉁쳐버린다. 뭘로 퉁쳐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으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하여 다 퉁쳐버릴 수 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38절 다시 갑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엎드려 절했다. 월십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진짜 영아부나 유치부 수준의 믿음이에요. 영아부나 그러니까 젖병 빠는 수준의 믿음이라니까. 젖병 빨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수준의 믿음이라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겠다. 매일매일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또 매일매일 예배 드리라니까 뭐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듣지 마시고 새벽기도는 나오면 좋죠. 근데 새벽기도를 나오든 안 나오든 매일매일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매일 24시간 내내 할 수 없더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도 읽고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선택, 주님을 예배하는 선택, 주님을 높여드리는 선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주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죠.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찬식도 하고 하지만은 주일만 예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 예배의 현장, 예배의 태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맹인은 못 봤잖아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나는 본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보고 있다 이 사람들아 나는 보고 있으니까 나만큼만 해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맹인이야. You guys are blind. 너희들이 진짜로 completely blind야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네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블라인드야? 저 얘기는 저 예수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예수 저 인간이 하는 얘기의 결론을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 보고 블라인드라고 하는 건가? 그래도 머리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머리가 아주 맹맹한 친구들은 아니었어. 자, 40절 읽었고 41절 가볼까요? 4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역설이잖아요. 역설. 예수님의 패러독스. 예수님은 이 역설의 교사고 역설의 전문가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서 뭐 하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도리어 너희가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맹인이니까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우리들의 영안이 지금 영안이 다 블라인드가 되었으니 메시아시여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다면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드렸죠? 우리도 블라인드였어. 블라인드. 블라인드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그걸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격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다. 핵심은 내가 블라인드였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내가 블라인드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블라인드였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정말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했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자를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블라인드였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다. 성령께서 오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성탄절 보내시면서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내 마음의 왕좌에, 내 마음의 throne에 on the throne of my heart 내 마음의 이 보좌에 주님 오셔서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분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 들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부흥,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부흥, 또 우리 인생,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긍정적이고 더 낙관적이고 더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아멘 하시죠? 90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80세가 됐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80인데, 85인데, 90인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노인이 아니에요. 나이 젊어도 벌써 생각이 늙으면 그게 노인이라니까. 노인이라는 걸 자꾸 이 나이로 생각하지 마세요. 80, 90, 100살을 살아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흥분이 있고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와 뭔가 어떤 일을 또 하실까 주님이 새롭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청년. 영원한 청년. 아멘 하세요? 제발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청년으로 살아요. 청년으로. 우리 인생 안 끝났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 그날 끝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의 남은 미래가 주님과 더 연합하고 주와 함께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뭐 은퇴했는데. 제발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내 인생 아직 안 끝났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생, 영원한 청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